아마 세상 사람들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아예 모를 것이고,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도 여로보암을 잘 모를 것이고, 혹시 성경을 좀 읽으신 분, 성경을 좀 배우신 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로보암을 기억하실 텐데, 대체로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아주 대역 죄인 취급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제공한 악의 뿌리요, 악의 축, 또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더 나아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것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로보암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로보암은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되었을 때의 왕이었던 다윗이나 솔로몬에 비해서 더 나을 것도 없고 더 못할 것도 없고,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남쪽의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비교해서도 더 나을 것도 없고 더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징계나 큰 저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성경은 인간의 행동에 따라 상과 벌을 주는 그런 방식이 전혀 없습니다. 상벌을 주는 방식, 인간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방식은 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지켜보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벌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수고를 해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모세일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상이 없습니다. 모세하고 백성들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모세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달리 한 일이 없고 그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왔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마한 문제라도 생기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에 비해 모세는 계속하여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달라고 중재하고 출애굽시킨 것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내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분명 백성보다 모세가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과 비교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따로 받은 상이 없습니다. 모세가 사역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광야를 다 지날 때쯤에 드디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추대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모세는 아무런 상을 받지 않았을까? 모세의 사역이 모세의 계획으로, 모세의 목적으로, 모세의 능력으로, 모세의 힘으로, 모세의 방법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은 것이지 모세가 따로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더 좋은 땅을 우선 취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더 넓은 땅과 우물이 많은 땅을 상급으로 받는 특혜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온통 불순종할 때에 그 지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각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성경에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상 받은 적, 칭찬받은 적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다윗이 충성하고 다윗이 믿음 있게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아 왕이 되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장차 왕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행하여 다윗이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왕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왕노릇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적 한마디도 없습니다. 얼마 뒤에 저희가 살펴볼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자그마치 바알 선지자 450명과 붙어서 이겼지만 그 전투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받은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내려올 때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겁에 잔뜩 질려서 해외로 도망갔다는 기록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신학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을 믿게 하고 5,000명을 침례받게 하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대단한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따로 칭찬받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공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 베드로가 동참하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 상을 받으려면 베드로와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께 자신을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그 구원의 현장에 동참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심지어는 손수건만으로도 병자들을 고치는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바울이 그 보상으로 말년에 로마를 관광했더라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로 상을 받았더라 없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그 보상으로 상 받았다는 언급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는데도 상이 없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불순종했는데도 벌을 받은 기록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또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후에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남편을 죽여가면서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윗의 불의요, 다윗의 불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죠? 다윗이 죽을 병이라도 걸렸습니까?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났습니까? 다윗이 가진 재산을 모두 날렸습니까? 결국은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못했습니까? 혹시 왕으로 취했다 기어코 아내로 삼기는 했는데 정작 삼아보니까 맨날 부부만 싸움만 할 뿐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남의 남편을 죽여가면서까지 취했는데 다윗의 삶에 별일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윗은 일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았고요. 끝까지 왕위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이 이방신을 나가서 섬긴 적은 있어도 정작 이방신을 끌어들인 적은 없었는데 이방에 있는 여러 신을 이스라엘에 수입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고 최소한 4입니다. 또 왕으로서 후궁을 300명을 두었고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을 두고 아주 폐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을 섬기다가 그 우상 신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데 신상이 무너져 그 신상에 깔려 죽기라도 했나요?
부인과 아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질투와 분쟁이 많아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고 결국에는 폐륜적 삶의 결과로 기력이 쇠하여지고 온갖 합병증에 걸려 비명횡사라도 했나요? 그렇다고 솔로몬의 악정에 시달린 백성들의 밀란에 의해 왕위에서 폐위되고 어느 날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멀쩡하게 잘 살았습니다. 자그마치 40년간 왕위에 있었고 죽은 후에도 다윗의 성읍에 아주 공손하게 장사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해서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무슨 징계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머지 10제자는 다 받아주었는데 베드로는 팽시키셨습니까? 아니요. 어차피 예수님이 뽑은 제자였으니까 받아주기는 하되 사도직위는 박탈하고 그냥 섬기는 역할만 하도록 제안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베드로가 받은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베드로가 받은 불이익도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장 극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 그 모든 과정이 마땅하다고 했고 친히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한 주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처벌을 내리셨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으니 너도 돌에 쳐 죽임을 당하라, 그렇게 하셨나요? 바리새파에서 파문당하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에서 쫓겨나고 모든 직위를 상실하고 낙향하여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고독사를 당하기라도 했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과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단 한 가지도 불편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이 대역죄인입니까? 여로보암이 악의 뿌리요 악의 축입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가게 한 원흉이고 불순종의 아이콘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천벌이라도 내리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벌받고 저주받은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나지도 않았고 여로보암이 죽자마자 그 왕조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왕에 등극하여 자그마치 20년 동안 왕노릇을 잘했고요. 그 여로보암이 죽자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또 왕조를 잘 이어갔습니다. 여로보암이 행했다고 말해지는 그 모든 악행에 비해 정작 성경의 기록에는 여로보암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징계나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행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을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만약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셨다고 다윗을 징계하셨다고 주장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를 치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주장이 성립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유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1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병들게 하셨다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주장들은 대부분 죄인들이 했던 주장이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했던 주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그 맹인이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였습니다. 그때 만약 그의 부모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구상의 역사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 겁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본인이 맹인이 되었다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죄 때문이냐? 그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져서 죄 때문에 맹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질문 자체가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따라 상을 주시거나 인간의 행동에 따라 벌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지금 순종에도 상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김을 빼는 게 아니고, 반대로 불순종에도 특별히 혼나는 게 없다고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상벌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될까 조금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 있는데, 나보다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보다 못한데 왜 나보다 잘 됐을까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히 나보다 잘난 사람, 분명히 나보다 훌륭한 사람, 분명히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나보다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나는 천만다행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벌의 원리를 주장하자니 용기가 나지 않고, 그렇다고 상벌이 없다라고 하자니 뭔가 좀 아쉽고,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들이 한 번씩은 해봤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도 그것을 나름대로 무지하게 고민하고 나름대로는 정답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1절로 16절까지의 고민을 얘기했고 17절로 19절까지 결론을 얘기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러냐.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입니다.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하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내가 시험에 들어서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질투가 났다는 겁니다. 왜 악인이 형통할까? 4절,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니 어쩜 이렇게 악인은 잘도 피해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와, 더 희한한 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오 부럽도다 악인이여. 악인이 이렇게 잘 되더라는 거죠. 악인이 이렇게 잘 돼요. 그러니 그것이 질투가 나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16절.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이 있다가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속 터지고 우라가 터지고 여기저기가 터지니까 고통이 되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이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삽이 17, 18, 19절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정답은 틀렸습니다. 악인들은요, 살 때에 떵떵거리고 살지만 막판에는 파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살 때도 잘 살고요, 죽을 때도 잘 죽고요, 죽은 후에 그 자녀도 계속하여 떵떵거리고 살 때가 되게 많습니다. 반대로 의인들은요, 살 때도 고난받고 죽을 때도 외롭고 그 후에 자녀도 대를 이어 힘들게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고민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살 때는 잘 사는데 죽을 때는 망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종종 교회에서도 성도들 중에 또는 죄인들 가운데 불의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 있으면 목회자들이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 그런 걸 닮으려고 하지 마, 지금 잘 되는 것 같지? 그거 한때야 곧 쫄딱 망해, 곧 그들의 큰 흉을 볼 거야. 아니요, 멀쩡히 잘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복을 받게 생각 아예 버리시고 동시에 행여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미련한 생각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와 같은 상벌의 원리는 기독교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을 잘 이해하고 성경의 개념을 바르게 분별하고 신앙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후반부와 14장 전반부에는 각각 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매우 곤란스럽게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매우 난감하게 합니다. 13장 후반부에 오면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에 살고 있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가 서로 대적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를 죽여버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꼭 이런 본문만 찾아내서 질문을 합니다. 니네 하나님은 치매이신가 보다. 니네 하나님은 누가 니네 편인지도 모르시나 보다. 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왜 골치가 아프냐? 아주 간단합니다. 질문하는 사람도 상벌의 개념에 근거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상벌의 개념에 근거하여 대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늘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게, 바르게, 정당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지 않으며 성경은 우리를 혼란에 빠지도록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진리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과연 정답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심정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정답이고 성경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답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성경에 와서 한번 찾아보고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아닌가 보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성경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정답은 성경에 있다. 성경이 정답이다. 일단 전제하는 겁니다. 대신 분명히 성경이 정답이고 하나님이 정답인데
왜 나는 그 정답이 정답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을까? 왜 나는 그 정답이 정답이라고 수긍이 되지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성경이 좀 이상하다. 나는 정상인데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가 아니라 정반대로 성경이 정답이고 하나님이 정답인데 왜 나는 그게 정답이 정답으로 여겨지질 않을까? 바로 그때 그렇다면 내가 무슨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슨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슨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슨 하나님과 다른 죄적 사고가 있는가? 그 내 사고, 내 인식, 내 가치, 내 기준이 틀린 것을 보고 자꾸 내 사고와 가치와 개념과 원리를 성경과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의 정답이 과연 정답이구나. 성경의 정답이 과연 진리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동의될 때에 성도가 가치가 변했고 기준이 변했고 원리가 변했고 성도가 성숙되었구나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의 사건을 푸는 힌트는 1절에서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과 11절에 베델에 사는 선지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을 온통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어 버렸기에 북왕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 남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가야 했고, 당연히 베델에 사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이방 종교의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델 출신의 늙은 선지자는 자신들이 속한 북왕국의 왕이 만드는 그 제단을 남쪽에서 온 사람이 이 제단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왜요? 당연하죠. 만약 그 말대로 된다라고 하면 북왕국이 거짓 종교라는 것이 드러나고 자신들이 세운 그 왕의 행한 조치가 모두 헛되고 모두 무익한 걸로 다 까발려지니까 그런 말을 하는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고 살려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든 것에 헛된 것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왕부터 모든 사람이 죽이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다 아시고 그런 상황을 분별하시니까 남쪽에서 보낸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올라가서 징조를 보인 후에는 빨리 도망가라. 거기서 얼쩡거리다가는 왕부터 선지자와 그 종교에 관계된 사람이 너를 살려두지 않을 거니까 징조를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후에는 빨리 현장을 벗어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에 비하여 북왕국에 속한 베델의 거짓 선지자는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선지자를 붙잡고 마침내 선지자의 길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합니다. 왜 혼동을 하냐? 그 거짓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13장 20절 이하입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입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앞에서 스스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8절과 9절, 16과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강조해놓고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순간 20절 이하의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간 순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지 뻔히 예상할 수 있고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내용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조금 안 좋은 예인데 그냥 예로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북쪽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섞어서 패러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사람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말하기를 절대로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에는 건너지 마라. 건너편에서 아무리 친구가 불러도 설사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호빵을 선착순으로 나누어 주고 있더라도 절대로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첫 번째 신호등에서는 신호를 잘 지켰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빨리 건너가서 자기가 아는 분식집에 들어가서 쉬자고 같이 가면 자기가 떡볶이를 사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엄마가 했던 말도 2번씩이나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신호등 앞으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에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기는 엄마 친구라고 하면서 엄마가 자기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엄마가 말하기를 급할 때는 신호와 관계없이 얼른 건너가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차들이 시속 150km로 달리고 있는데 얼른 건너가라고, 차 신경 쓰지 말고 횡단보도로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로 들어섰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안 들으셔도 아시겠죠?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굳이 제 입으로 이야기해야 합니까? 중간 생략 다 하고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조금 불편한 예를 들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들어드린 예에서 아이의 죽음에 대해 아이가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괘씸해서 부모가 징계하여 죽게 했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도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징계와 저주와 심판을 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으로 대단히 크게 오해하며 착각하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14장에도 동일한 사건, 동일한 패턴의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14장 1절,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보아라, 12장 13장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와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징계하고 벌을 내리셔서 아이가 병이 들게 했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우상 만들었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징계하지도 않거니와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아이가 왜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병이 들어요. 애도 병이 들고요. 어른도 병이 들고요. 저 여러분 다 살면서 한 번쯤은 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인간 삶 속에 병 드는 거 평범한 일입니다.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여로보암이 취한 조치가 2절 이하에 변장하고 그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찾아가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3절 마지막에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아내가 아이야를 찾아갔고 7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대답해 준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14장 전반부를 이렇게 보면 우상의 종교와 여호와 신앙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종교가 헛것이라는 걸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상도 만들고 자기가 신전도 만들고 자기가 제사장도 세우고 자기가 절기도 세우고 자기가 직접 가서 분향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아들이 병이 들면 자기가 세운 신상으로 자기가 세운 제사장을 찾아가 자기가 세운 종교 행위를 하면 될 텐데 전혀 하지 않고 대신 예전에 자기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가 버렸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자기가 감독관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자기가 왕이 되었던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은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 있으면서도 속이고 하나님을 버린 거였습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생각한 전략과 지혜가 훨씬 더 좋아 보여서 자기 스스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기 왕권을 위해서는 그렇게 버렸던 하나님인데 자기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자기가 버렸던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뻔뻔함이고 죄인의 담대함이고 죄인의 교활함입니다. 죄인에게는 양심도 없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나에게 유익이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과감히 버리고 달리 대안이 없다 하나님으로 찾아가야 되겠다 뻔뻔하게 찾아가는 거, 그게 죄인의 막무가내 속셈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가 세웠던 종교인데 다 버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아이에 대해서 알게 하라, 배워오라고 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과연 여로보암이나 그 아내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요것들이 교활하고 요것들이 아주 양심도 없고 요것들이 아주 은큼하고 음흉하거나 아주 치를 떨며 저것들을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단지 한 가지를 알고 싶었어요. 병든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 그 한 가지가 알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보냈는데 하나님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 당연히 얘기해 주시고 여로보암이 묻지도 원하지도 따지지 않은 것까지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왕조, 여로보암의 가문, 여로보암의 집안이 장차 어떻게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가문이나 왕조에 대한 얘기가 10절로 11절이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12절입니다. 12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래서 그 결과가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착각과 오해와 왜곡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병들게 하셨고 아예 그 아들이 죽을지라라고 저주의 예언을 하셨고 과연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다라고 엄청난 왜곡의 왜곡이 이어집니다. 아니요. 아이가 살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못했고 뭔가 불행한 일이 있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렇게 변장을 하고 자기가 버린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정도로 그 상태가 심각하고 위독했고 중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의 결과로 아들이 죽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죽는 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와 관계없이 그냥 병 걸린 결과입니다. 여로보암의 아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전반부에 나왔던 하나님께 상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독교에는 하나님에는 인간의 행위에 상응하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는 상벌의 원리가 아예 없습니다. 상이 없다고 아쉬워하지도 마시고 벌이 없다고 담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상벌의 원리가 없는 대신에 기독교에는 세상에는 없는, 타종교에는 없는 열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열매. 물론 열매라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열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사람들은 열매라는 원칙보다는 상벌이라는 원리를 훨씬 더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상벌의 원리로는 너무 개연성이 많고 너무 불확실합니다. 도리어 열매라는 게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열매, 기독교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개념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고 정교합니다. 죄의 원리를 따르면 죄의 원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면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난다. 예, 이게 열매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행한 대로 받는다 또는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합니다. 죄의 원리로 행하면 죄의 원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면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난다. 예, 예외가 없습니다. 변칙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완전 자동입니다. 너무나 공정하고 너무나 공평하고 너무나 정의롭습니다. 한편의 오차도 없습니다. 열매라는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시면 엉뚱한 생각을 안 해요. 죄의 원리로 행했는데 행여 천만다행스럽게도 신이 내가 죄 짓는 거를 못 봐가지고 죄의 결과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원리로 행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딴 데 보시느라 내가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는 걸 못 봐가지고 하나님의 결과가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죄의 원리는 이 열매의 원리는 누가 보았냐 안 보았냐, 이 상벌의 원리로 가면 인간은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벌의 원리 중에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상을 받았다고 감격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범한 죄보다 더 큰 죄를 더 큰 벌을 받았다고 억울해하는 건 넘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한 만큼 적당히 보상을 받았고 내가 범한 만큼 적당히 징계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왜 요만큼밖에 안 주시냐고, 나는 벌을 요것만 졌는데 왜 벌은 이렇게 크게 주시냐고 늘 원망이죠. 그런데 열매의 원칙에는 그런 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원리로 행했느냐? 하나님의 결과. 죄의 원리로 행했느냐? 죄의 결과. 예, 그대로입니다. 상벌의 원리보다 훨씬 분명하고 훨씬 정확하고 훨씬 명쾌한 거 하나님의 원리, 열매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고 공정한 열매의 원리를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상벌의 원리를 주장할 이유도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장면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상 주셨다고,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벌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와도 맞지 않고 성경의 원리와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열매로 따라오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장래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차 임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 흔히들 장차 임할 일,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예언이라는 것과 예고라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언과 예고.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정작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개념,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그것을 지정하는 용어가 별도로 없는 거, 그게 뭐냐? 바로 예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게 예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상당 부분은 예고입니다. 예고. 그리고 그 예고는 열매의 원리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 예고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의 원리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너에게 죄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징계나 심판의 저주의 예언이 아니라 그냥 예고, 죄의 원리를 따라 행하고 있으니 장차 죄의 결과가 나타날 거다 라고 하는 그냥 예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고 있으니 장차 너에게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상 주겠다, 복 주겠다, 면류관을 주겠다는 예언이 아니라 그냥 예고입니다. 예고. 너의 행동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날 거다. 예고. 지금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나 14장에서 여로보암에게 아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 모두 예고입니다. 예고는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임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굳이 당연하게 되어질 일에는 예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밥을 무지하게 많이 먹습니다.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러더니 운동을 안 하고 먹고 또 먹고 자고 먹고 또 먹고 자고 그러면 그 옆에서 한마디 하죠. 너 그러다 뚱땡이가 된다. 저주의 예언이 아니라 그냥 예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 먹고 운동도 안 해요. 안 먹고 운동도 안 해. 그럼 옆에서 그러죠. 너 그러다가 힘 빠지고 그러다가 근육도 무기력해져서 너 병든다. 저주의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예고입니다. 그의 행동에 따라 장차 일어날 현상을 말해주는 것, 예고입니다. 그거는 따로 말 안 해주어도 저절로 다 압니다. 그래서 사실 열매의 원리를 적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고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안 해도 뻔히 다 나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예고를 하시고 예고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들의 경우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 결과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엉뚱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장차 임할 결과 그의 행동의 열매가 따를 거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왜? 그 예고를 통하여 자기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깨달아서 죄의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예고입니다. 멀쩡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징계의 말씀을 하셔서 그 일이 임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저절로 임할 건데 하나님이 그것이 임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예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예고,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어떻게든 치유하고 회복해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노력을 하나님의 진노니 하나님의 저주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오해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너무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게 행동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예고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은 장래에 나타날 일을 말씀하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시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고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건 예고예요.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일,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는 기본적으로 열매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의 원리,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결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열매의 원리만을 적용하면 은혜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은혜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예언이라는 것도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열매의 원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죄의 원리를 따르면 죄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원리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게 있다. 그래서 열매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죄인인 자는 죄의 원리를 따라서 죄의 결과가 임하고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니 또 죄의 원리, 또 죄의 원리, 계속 죄의 쳇바퀴바퀴를 돌 수밖에 없으니 열매의 원리가 너무나 좋은 건데 죄인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결정타입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나 엄격한 열매의 원리에 갇혀서 벗어나거나 치유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상태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너무나 긍휼하게 여기셔서 어떻게든 인간을 도우시기 원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열매의 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원리로 인간에게 주어질 좋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볼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막연하게 장차 되어질 일을 운운하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언이 아니라 그냥 예측 또는 예상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랬는데 만약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왜 안 일어났는지 아무도 원인을 모르고 안 일어난 거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말 그대로 예상이고 예측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기도해보니까 이런 일이 될 것 같아. 가만히 묵상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장차 이렇게 되겠어. 이따위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이 예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이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고와 예언, 예고는 하나님의 개입 안에도 저절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 그에 비하여 예언은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책임적으로 인간을 도와서 그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그 인간에 좋도록, 그 인간이 회복되도록, 그 인간이 치유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만들어낼 일을 언급하시는 것, 그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의 예언은 철저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기독교의 예언은 철저하게 은혜의 내용으로만 주어질 수 있을 뿐 하나님의 예언에는 인간에 대한 징계나 심판과 저주에 관한 내용은 일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놓고 아브라함아 장차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는 예고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가 원래부터 출산할 수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장차 만들어내서 아브라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기에 예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출애굽할 것이다 라는 것도 철저하게 예언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어떠한 능력이나 방법도 제주도 수단도 일체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어서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그렇기 때문에 예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 그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예언이고 은혜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왕이 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하여 왕으로 만들어낼 것을, 그래서 다윗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 중에 나쁜 쪽의 예언 중에 저주나 심판에 관한 예언,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개념에는 그런 방식으로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저주나 심판이나 부정적인 예언을 안 해도 저절로 죄의 결과로 열매의 원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예언은 필요 없고, 그 한계 속에 어쩔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책임지고 만들어내시는 일, 그게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에는 무조건 인간에게 좋고 예언에게는 무조건 인간에게 은혜가 되는 좋은 말씀만 있는 겁니다. 또 예수가 강림하신다는 예언, 제자들이 증인이 되리라는 예언,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은혜로운 일들,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소식들,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볼 때
얼핏 보면 잘해서 상 받은 것 같고 못해서 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행위에 따라 상벌하시는 원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세계가 무질서해지느냐? 아니요. 원칙적으로 열매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불의하다라고 항변할 수 없는 정확한 공정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너무나 공정한데 그 원리로는 죄인이 살 수가 없으니까, 법이 아무리 좋은들 인간이 그 법 때문에 살아날 방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열매의 원리를 넘어서는 은혜의 열매,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긍휼의 원리, 하나님의 치유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 그게 뭐가 되냐? 예언. 기독교에는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나 진노의 예언이 일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며 인간을 행복하게 하며 인간을 복되게 하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분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